우리가 잘 아는 영화 왕중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데빌 감독이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고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면서 수백 명의 엑스트라 배우들을 동원했습니다. 유대인 군중들도 필요했고 로마 장병의 옷을 입은 군인들도 필요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제각기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위치해 놓고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데빌 감독께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5분 동안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엄숙해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헉헉거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마지막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 영화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명화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동일한 제목으로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연거푸 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마에서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의 원인은 배신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것도 은 30에 팔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짐작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겨울에 살을 애는 추위보다도 더 큰 아픔은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누구든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시저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은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처럼 아꼈던 그의 아들과 같은 브루터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을 때에 그는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너마저 나를 배신하였느냐, 브루터스 너도냐,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배반을 하는 인간관계, 배신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은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사랑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만큼은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큰 소리 쳤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그렇게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 홀로 계셨습니다. 찬바람 부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 뼛속을 스미는 고독으로 몸부림치셨던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계실 때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살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147장 1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돌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외로우실 때에, 예수님 힘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에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곁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뜰로 끌려가셨는데 여기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세계 최고 엉터리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인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도대체 저 군중들은 누구입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배고플 때에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자손들이 병들고 아플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겉옷을 벗어들고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환호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는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쳐다보시니 저 사람도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이요, 저 사람도 내가 배부르게 먹여준 사람이요, 저 사람도 그 아들 딸들을 내가 고쳐준 사람이라. 모두 다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찢어지도록 아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이런 배은망덕한 무리 가운데 혹시 내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빌라도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송을 나온 로마의 장교로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깊은 인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양심으로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역사 이래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빌라도와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넘기워지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는데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빼앗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마구 채찍질을 하였는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길다란 가죽 끝에다가 납을 달아놓고 힘껏 사람을 향해서 내려치게 되면은 그 납의 무게에 의하여서 그 납이 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기면은 그 살갗이 사정없이 찢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드러나고 피가 툭툭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으로 사정없이 마주쳤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 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것 살리시려고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143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고통이 갈보리 언덕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하신 절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옛날 파사나라에서 시작된 사형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말이 땅에 닿고 죽게 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죽이면 잔인하게 그 말이 땅에 닿지 않고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고안해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을 높은 짱대에 매달아서 그 말이 땅에 닿지 않고 저주를 받으면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이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크라우누스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인간들이 고난해낸 사형틀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바느질을 하시다가 그만 그 바느질을 잘못해서 손가락을 찔러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망치질을 잘못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축 늘어지신 주님의 몸무게는 예수님의 고통을 더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흑빛과 같이 검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온 땅이 컴컴하여졌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부서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날 위하여 육체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큰 고통의 아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중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부터 구하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부터 구하시오.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고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너희들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왔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는데 어찌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수치와 멸시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때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알았다 이놈들아 하고 십자가 위에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이 더러운 인간들아 다 죽어버려라 저주하셨다면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살과 피를 쏟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700년 전에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하시고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내가 못된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발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버지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 옛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 태어나는 부활한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를 참 귀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붉은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가슴에 큰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무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의 길을 너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